제가 어제도 설교 중에 스마트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아주 흥미롭게 우리들이 적용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통제의 환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하탄의 그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 신호를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사실 그 버튼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누르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열림과 버튼, 닫힘 버튼이 있는데,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그 누르나 안 누르나 똑같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그걸 누를 수 있도록 해놓으면 사람들의 인내심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플라시보 버튼 또는 대형 사무실 온도 조절기라고 말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큰 사무실에 온도를 맞춰놓고 온도 조절기를 놓는데, 사람들이 덥고 춥고의 기준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다 온도 조절기를 놓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온도에 변화가 없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통제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움, 내가 여기까지만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저만큼 나의 미움이 있어. 우리가 이성적으로 복수를 생각하지만 사실 복수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용서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그냥 단순히 단어 용서가 아니라 왜 그것이 우리의 복수를 통제할 수 있는지, 복수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를 감옥 속에 가둬놓는지, 이 부분을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샘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왔어요.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2008년에 처음으로 이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컨퍼런스가 열리기 몇 달 전까지 아프리카 케냐에는 큰 종족 분쟁이 있었습니다. 케냐에는 43개의 민족, 종족들이 있고요. 그 종족의 다툼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나고 수천 명을 서로 죽였답니다. 이 컨퍼런스가 열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프리카의 종족 분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을 위한 집회에서 모였던 그 청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부모를 죽였던 그 종족의 자식, 저 청년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던 저 종족 용서합니다. 놀라운 일은 43개 부족들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던 그들 가운데서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족의 복수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심을 깨고 이들이 미래의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헌신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래도 누군가는 할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전적인 헌신으로 인하여 매년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요번에 세계에서 2번째로 크다고 하는 카쿠마의 난민촌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변했던 학생들이 유엔 기구에서 리더가 돼서 일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복수심에서 자유로워진 저들에게 저렇게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열리고 있구나. 저는 오늘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두어 놓았던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는 용서의 조절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는
우리 신앙의 성장의 가장 명확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용서 지수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뭘 타고 가든지 우리들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들이 잡을 게 없으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 키가 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버스든 지하철이든 우리 손잡이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급정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손잡이를 딱 잡고 있으면 급정거를 하고 흔들려도 우리들이 그 자리를 지켜요. 이게 지금 좋은 비유예요. 성장하여 우리들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통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복수는요,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메스업 시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딱 붙드는 순간 복수가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저는 오늘 굉장히 큰 염려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수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혹시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복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복수의 감옥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아주 심각하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런 물음을 던졌을까요? 우리나라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우리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잘난 척을 좀 잘하잖아요. 잘 나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 제가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잘난 척하는. 근데 사실 그런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문맥을 통해 보면 저는 베드로가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천국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중요하단다, 이른 양 하나가 중요하단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에게 고민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미움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하면, 제가 완전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러면서 베드로는 위안을 받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 제가 자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은 굉장히 부자유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너무너무 자유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며 우리들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부자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민감하게 우리를 힘들게 다가올 때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고 자유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민감함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7번 주님 완전히 용서하면 되나요? 예수님이 아니래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답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7 곱하기 1은 그만큼 용서할 일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 우리 주위에 많을까?
어디까지 용서할까? 사실은 이것은 횟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내가 완전히 용서했구나. 그렇게 용서하기를 70번까지 해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라. 왜 계속해야 할까요? 중요한 진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뭐 아내 남편 간에도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했다고 다 해결됩니까? 뭔가 조금만 단서가 있으면 옛날 게 생각나요. 참 신기하죠. 부부싸움 하다가 이 문제 가지고 싸우다 옛날 문제까지 꼭 끄집어내죠. 이상해요. 옛날 게 왜 연결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도 말이야 그랬고 그러면 막 이 복수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조금만 단서를 주고 건들면 옛날 게 살아나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용서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이 복수심들은 너희들의 기억 가운데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단다. 아니, 사단의 특기 중에 하나가 너희들 속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란다. 우리가 조금만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복수라고 하는 이 무서운 감정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용서는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이다.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물음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숫자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1달란트가 몇 억의 가치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또 중요한 말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일회적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본래 이 사람이 갚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땅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 우리들 주변에서 들죠. 예수만 바라보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근데 저는 목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24시간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한테 설교 듣고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불가능해요. 아니, 내 인생이 정말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들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 이 사랑의 문제, 우리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다 갚아라 그랬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저는 탕감이라고 생각해요. 탕감이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개입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쯤 갚았더니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딜을 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이게 무슨, 우리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은 거죠.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탕감받은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이 은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우리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의 삶으로 들어갔더니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0만 원도 안 되는 숫자일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가, 그 친구가 와서, 야, 내가 너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8절에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누구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 빚을 못 갚은 사람이 동료랍니다. 동료. 그의 구체적인 삶에서 그와 부대끼고 살아가는 그의 친구, 어쩌면 친족, 그의 동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수에 대한 문제와 용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빚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동료의 목을 잡았대요. 갚아라. 목을 잡는 순간 그가 임금에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빚이 탕감된 자유를 경험했으나 그는 복수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는데 내 속에 있는 복수의 문제가,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감옥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는 성인 군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들이 완전히 자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를 성인 군자로 만들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복수해야 되는 동료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려내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건드려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 복수심이 우리 가운데서 탁 쳐오르잖아요. 하나님께 받았던 우리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복수가 들어오면,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분노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아주소서, 참아주소서. 이 말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임금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참아주소서 했던 말입니다. 임금이 참아줬는데요, 그는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진 거 참아달라고 하는데 참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임금이 참아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요, 100데나리온은 참아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주지 못하고 다시 자기 삶의 감옥으로 들어가요. 오늘 복수심에서 자유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용서하라는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 처해보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용서 쉬운 것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누가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픔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아픔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 치자. 아니, 근데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한 그 나쁜 놈이 내가 용서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저 나쁜 놈은 내가 용서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 하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습니까? 악인의 번성함을 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용서가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세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로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이거 참 힘든 일 아니란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선해지는 것도 아니란다. 그런데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다른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화목해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복수와 우리의 원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래. 왜냐하면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쉽지 않습니다. 페리 노블은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라. 복수는 마치 여러분들의 인생의 브레이크에 여러분들의 발을 얹고 있는 것과 같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떼어야 될 브레이크, 그게 여러분들에게 결단되어야 합니다. 용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내 인생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하든지
우리의 재산을 상실하든지 무언가 우리의 삶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앙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신기한 건 아무리 불평을 해도 그 불평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감옥 속에 우리를 점점 깊이 가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해에는 유난히 비행기 사고가 많았던 해입니다. 저도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이니까 비행기를 타면 늘 타고 내릴 때 안전벨트를 늘 하라고 시트벨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안전벨트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매든 안 매든 100%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보다 비행기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에 훨씬 더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차 사고로 죽는 것보단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차 사고가 났을 때는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비행기 사고가 나면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한 이 충격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많은 공포 속으로 몰아넣게 되어 있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큰 사고를 통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수많은 비행기가 떠다니는데 사고 나지 않는 비행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는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 많은 부분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불평.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하십니까?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어쩌면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어요. 민족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내가 주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고통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 더 큰 그 무엇이 우리들의 고통을 속량합니다. 저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박국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모든 고통을 속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고통을 속량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승리를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를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하박국이 처음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쩌면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의 고백일지 몰라요.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는 겁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만을 두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곤고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게 믿음의 고백이 찾아온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지리라, 여러분들이 나으리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찬양을 하며 이곳을 나갈 수 있으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퍼펙트 타이밍으로 말씀에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지 몰라요.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목사님, 요때가 제가 작년 11월이 병원에 입원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편하게 아프세요. 제가 있잖아요. 편하게 아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아프면 목사님한테는 참 안 됐지만 아픈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있어요. 또 제가 또 보면 참 신기해. 이게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아플 때 교회가 성장해요. 참 이상해요. 저는 요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아프다고 하는 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고통 그 자체라면 저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통을 속량하는 일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 너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며, 너를 어떻게 고쳐가기를 원하며, 너를 향한 이 고통 가운데 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고통은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축복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축복인가요?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일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불행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까지도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라는, 왜? 하나님은 내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문제가 축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축복인 사람과 문제까지도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다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환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우리가 이제 특히 수영 선수들을 보면 몸매가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수영을 자주 하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가집니다.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수영을 하면 저런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열심히 해서 그런 몸매를 갖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몸매를 가진 사람이 수영을 한대요. 여기 여자들이요, 이제 착각을 하나 버리셔야 되는데, 화장품 선전에는 정말 이 시대의 탑스타들이 화장품 선전을 합니다. 화장품 선전에 그 예쁜 여자들이 나오는 것은 그 선전을 보면서 대개 여자들이 나도 화장품을 바르면 저렇게 되리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는 건데요. 근데 사실 화장품 모델은 예뻐서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좋아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참 많은 환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좋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환상을 쫓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살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은 후에 저에게 찾아온 것은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자존감이었다. 제가 어제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도 어떤 아이가 키가 11cm나 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러운 게 아니라 키 작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가 수려하고 잘생긴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지만 그냥 안 수려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바꿔가기 시작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환경은 우리들이 바꾸거나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우주와 이 바다의 깊이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아주 흥미있는 게 났어요. 나사에서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케플러 미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지구의 한 1.5배쯤 되는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온도도 비슷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거기에서도 생명체가 살리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14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1400년을 가야 거기 도달합니다. 그 발견한 것도 신기하고, 참 어떻게 했는지, 전 과학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우주, 우리들의 또 다른 행성계, 태양계를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들이 찾아내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양치기로 있으면서 그가 당했던 어려움들은 곰과 사자와 여우들과 늑대들, 들짐승들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양을 치는데 그냥 들짐승들 안 나타나게 좀 알아서 보호해 주시지.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샥 던져서 한 방에 마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속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것을 외우고 나면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겨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너희가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칠 때 나는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 골리앗은 감당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저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내가 그냥 둘 수 없겠다고 고백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그의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골리앗과 민족의 고통 앞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자유함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 약한 자의 눈으로 내 삶의 고통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이 찾아와요. 큰일 났다, 이거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여러분 새벽 예배 다니잖아요.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여자가 유혹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결심하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그는 옥에 갇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고통이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데 그 고통이 끝이면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인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속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여러분, 욥의 의인의 고난을 아시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해요? 의롭게 살다가 고난 당해요. 어느 날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욥을 좀 시험해 봐도 되겠습니까? 사단이 생각해도 저 욥의 의로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서 욥은 고난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칭찬할 때 조심하세요. 고난이 와요. 왜? 그의 믿음을 시험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찬사를 받을 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때 고통이 우리들에게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재앙의 고통의 감옥 속에 들어가는데 이 모든 고통 가운데도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장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이 고통을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고통 가운데서 하박국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 유엔 난민촌을 이렇게 가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볼리비아에 선교지를 갈 때는 경비행기가 한 4명쯤 타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이렇게 비행기 바닥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바닥이 보여요. 경비행기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동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것밖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어떤 세상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유가 찾아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온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통 가운데 하박국처럼 자유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늘 부대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50회 이상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2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이 훨씬 강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특징 중에 하나가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외로움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참 무서운 감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외로움은 왜 생기는가? 그것은 나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관계가 깨어질 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인가요? 기쁨인가요?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해요. 예전에는 참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예전에는 가정 예배도 참 많이 드렸고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안간의 족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옛날에 참 가난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정말 최고의 식사가 그 돼지고기 불고기 이렇게 하면 막 온 식구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러니까 옛날에 고기 하나 있으면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때. 근데 제 기억에 우리 가정에서 저희 사남매 엄마 아버지 같이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기쁨이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된 페리 노블의 Unleash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페리 노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가 선물이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만 지킬 걸, 왜 나는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전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만나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우리의 선물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완전한 공동체, 내가 무엇을 얻을 수만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줄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공동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 아내를 막 욕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 아내를 그렇게 대놓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우리들이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성경에서 신부는 깨어지기 쉬운, 아내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아내와 신부는 우리들이 잘 가꾸고 잘 보호해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로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보호했는가?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험담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금을 가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딱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혼자 나가고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이 관계 가운데서 자유함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이 시간이 감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서로가 부대끼는 시간, 늘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책을 몇 번 소개를 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거죠.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면 돈을 주고 이득을 주는 거죠. 예전에 이 프랑스가 이 베트남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하노이에 있었던 프랑스 사령부에서 한 가지 법령을 제정을 했답니다. 그 베트남에 있는 모든 그 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쥐를 잡아올 때마다 돈을 준 거죠.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런데 쥐가 없어지지 않더랍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서 쥐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참 놀랍죠? 사람들이 쥐를 없애는 이익보단 자기가 돈을 버는 이익에 더 열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그 공룡의 뼈를, 화석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례금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의 눈을 뜨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의도와는 달리 농부들이 공룡 뼈를 발견하면 그것을 잘게 부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 갖다 주고 돈 받고, 둘 갖다 주고 돈 받고.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저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속담인데, 미용사에게 가서 절대로 머리를 잘라야 될까요, 길러야 될까요를 묻지 말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책에 보면 또 투자가인 찰리 멍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낚시 도구를 파는 집에 가서 이렇게 미끼를 사는데 진열대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미끼가 있더래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말로 물고기가 이 미끼를 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찰리, 우리는 이 물건을 물고기에게 파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우리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외로움의 감옥 가운데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늘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눈치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늘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이기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만남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홀로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우리를 관계의 감옥으로 몰아넣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상실하게 만드는구나. 관계에 대한 문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완벽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자유로우셨습니까?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인 감옥 속에 우리들이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들로 인하여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입을 피해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관계가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그런 말 있죠. 저는 있는 걸로 아는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모두가 신실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놈의 시기 때문에 내가 이놈의 제자들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다 잃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행한 감옥 속에 있는데, 우리들 주변에는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우리를 배신한 사람보다 우리에게 신실한 사람,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깨어짐,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 이후에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은 뼈가 부러져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장난이 심하고 개구졌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저는 매일 하루도 제 몸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넘어지든지 다치든지 그러다 급기야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교회에서 어른들은 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애들은 밖에서 말뚝박기라고 하는 걸 놀이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때 친구들 중에 제일 뚱뚱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저에게 올라가는 순간 정말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뚝 하고 났어요. 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때는 뭐 정형외과 이런 거보다는 접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때 보면 참, 제가 왕십리 살 때는 왕십리스러웠어요. 그 리어커에 저 이불을 넣고 접고론에 간 거예요. 그래서 뼈를 맞췄어요. 근데 뼈를 맞추고 났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잘못 맞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전 기억에 아무튼 뼈를 그때는 이렇게 수술보다는 맞히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아마 그때 처음 기절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아팠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부스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뼈가 부러지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이면 그 뼈 안에서 이렇게 끈끈한 액이 나와서요, 뼈를 아주 단단하게 붙여준다는 거죠. 저는 깨어짐이 우리를 불구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깨어진 상태로 놓아둔다면 우리는 불구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들이 잘못 치유한다면 우리는 상처 가운데 남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프지만 이 깨어진 부러진 뼈를 다시 빼서 아프지만 제대로 맞춰 놓으면 그 안에서 끈끈한 액이 나오며 뼈를 단단하게 붙잡아줘요. 저는 참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가지고 올바로 치유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굳어져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홀로의 감옥에 남아있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부족하고 함께 어려운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가 되어 자유함을 느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로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드레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드레일. 여러분, 무언가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쳐놓는데 그것이 속박인가요? 저는 가드레일을 속박으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드레일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가드레일 때문에 자유함을 느껴요. 여러분, 열차는 선로를 따라가요. 이게 자유한 건가요? 부자유한 건가요? 열차가 생각하는 지능이 있어서 이게 가드레일로 그 철로로 쫙 달리다가 열차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일로만 달려? 마음대로 한번 달려보지. 그리고 철로가 아니라 딱 벗어나요. 자유한가요? 탈선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물속에서만 살지? 아니, 나가자. 그리고 나가요. 그거 어떻게 되죠? 죽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로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는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볼링장을 데려가요. 그러면 거기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볼링을 하면 옆에 가드레일이 이렇게 올라와요. 애들이 잘못 던져도 그 밑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애들이 던지면 옆에 맞고 들어와서 핀을 이렇게 맞히도록 가드레일을 올려줘요. 재미있죠? 가드레일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드레일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만들어줘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들 옆에 서 있는 것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가드레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홀로의 외로움의 감옥 속에서 우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유혹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가드레일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요. 우리들이 힘들고 유혹에 시달릴 때 우리들에게 가드레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줘요. 만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들에게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돼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세격줄이 돼요. 어떤 유혹에도 우리를 흔드는 것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홀로일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은 참 쉽게 식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뜨거워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경의 출발선에 서서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홀로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곁길로 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뜨거웠던 마음과 내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동아줄, 삼겹줄,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걸으시죠. 아무튼 잘난 척하는 베드로는 그때마다 아무튼 튀어요. 예수님한테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로 명하여 걷게 하옵소서. 아무튼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해요. 참 독특해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좀 얄밉잖아요. 지가 뭔데 맨날.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를 탁 내리더니 무리를 걸어요. 아무튼 믿음이 좋은 것은요, 조금 잘난 척도 하고 좀 특별해야 좀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잘난 척과 그런 믿음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뜨거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다가 막 물살이 보이고 풍랑이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뜨거워서 주님을 온전히 향할 때는 믿음이 굳건한데요, 금방 우리들의 주변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 주님을 보았던 시선이 금방 세상으로 향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이때 얼마나 베드로가 무안했을까요? 주님, 저로 걷게 하세요 하고 걷는데 세상을 보다가 빠지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빠질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또 거기서 주님 살려주세요. 야, 참. 근데 우리 예수님도 대단하시잖아요. 나 같으면 넌 좀 빠져봐야 된다 이놈아. 야, 그래야 너 좀 고치지. 막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이 또 손을 내밀어서 그래,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뜨거웠던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신앙이 수치를 당할 때 그의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의 손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빠져가지만 완전히 빠지지 않았고 그의 인생이 홀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옆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가 올라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만큼 우리들에게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만 저로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가드레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둘이 함께 힘있게 셋이 세겹줄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사 내 신앙과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누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졌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붙잡아 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믿음의 가드레일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하게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서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이 본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말을 타고 갈 때 박차를 가한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구두에 붙어있는 쇠 조각으로 말에 배를 차는 겁니다. 그럼 배가 탁 차면 달려가요. 이게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말은 앞으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서로를 격려하며 때로는 그것이 아플지 모르지만 박차를 가하며 너희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의 믿음의 동료가 여러분들의 박차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 가드레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속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유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아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가드레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가드레일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좋은, 서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의 가드레일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삼겹줄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하게 해주세요. 자, 오늘은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화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자유한 우리들이 자유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하며 그냥 살아갈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부르심이 없을 때 불만족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게 될 텐데,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2권을 소개해드렸어요. 주로 스마트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책과 또 하나는 페리 노블의 Unleash, 해방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스마트한 생각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스마트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젊은 분들에게 아마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댄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겠죠. 로또에 당첨된 100억 이상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들이 당첨됨으로 인하여 가지는 행복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3개월 정도 된답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무지무지한 돈을 받았는데 3개월 정도 지나가면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집입니다. 좀 더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면 그 새로운 집을 사고 얻는 행복감 역시 한 3개월 정도 간답니다. 대개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과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집에서 살다가 이 통근 거리가 50분, 1시간쯤 되면 좋은 집에서 얻는 것보다 50분 이상 차를 타는 것에 대한 손실과 그 마음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을 사도 만족은 3개월 정도 간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이번에 아부다비의 그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식당에서 교인을 만났는데 거기는 뭐 되게 이제 발렛 파킹을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 차 번호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차 번호가 한 자릿수도 있고 2자릿수, 3자리, 4자리, 5자리, 6자리, 7자리, 차 번호가 그렇게 가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한 자릿수는 왕족, 2자릿수는 귀족, 3자릿수는 부자, 4자릿수는 안부자, 이렇게 쭉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게, 거기에 구강이 그 차 번호가 4번이랍니다. 그런데 4번이라고 하는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10여 대가 된대요. 그 구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포츠카와 좋은 차는 다 4번이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자들이요, 특징 중에 하나가 차를 한 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대를 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한 대를 가지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2대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세대로 만족할까요? 우리들 주변에는 뭔가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특히 시계를 수집하는 사람, 명품 시계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수천만 원, 수억 대 하는 시계들을 몇 개씩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만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가지면 다른 것도 가지고 싶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불만족의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얻으면 이라고 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앞으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좋은 시계를 차지 말라거나 좋은 차를 타지 말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우리들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는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사명이 있는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수없이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올 1월 새로운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팀장 목사님들이 함께 목사님들을 인터뷰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목사님이 오게 되면 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목사님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목사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질문도 하지만 새로 올 목사님들이 인터뷰 받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질문도 하라 그래요. 왜? 질문을 잘하면 일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 어려운 경쟁률을 다 뚫고 들어온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당돌하게 행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어 만약에라도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살 거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환경이 좋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고 없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에 대하여 나에게 자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늘 갈급함이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만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업을 포기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한다거나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제자들처럼 온전한 삶을 통해 부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갈급함에 대하여 너희들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사명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다른 이상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걸어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무언가에게 붙잡혀 있어요. 우리들이 이 붙잡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순종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좌절감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때로는 실패의 기억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실패를 하고 나면 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한 일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오면 어떡하지? 이 좌절과 수치와 실패의 기억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너무 커다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좋은 말이기도 해요. 우리의 수치와 좌절, 이런 모든 경험들이 지나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잊을 때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시간들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잊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고통과 수치와 좌절의 몸부림 가운데 있을 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들지만, 저에게 했던 간증이니까 제가 좀 나누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미스 코리아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 우리 교인이 아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 방에 찾아왔을 때에, 그때는 그냥 미국에 있다가 미스 코리아 서울로 그냥 진이 당선이 되었고,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우리 교회 NGO를 시작할 때였고,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 지위를 가지고 우리 NGO 단체의 첫 번째 홍보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미스 코리아 진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태어나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그렇게 가슴 졸이며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딱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이야, 이거 정말.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그 성애자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약속을 받았대요. 공적인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그런데 그의 마음의 신앙 고백을 공적인 자리에서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미스 유니버스에 당선된 사람이 없는데 미스 유니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라고. 그리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저에게도 중보기도 문자가 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매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스 유니버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같이 뉴욕에 가서 그 미스 유니버스 준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미스 유니버스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순간 참 힘든 건, 하나님께 미안하거나 하나님께 창피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줬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중보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어디에 가서 간증을 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 가족과 함께 하루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떨어지고 나서도 또 다른 오디션에 떨어지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셨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너무나 쉽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힘든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스코리아 진으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하고, 미스 유니버스에 떨어진 기억 때문에 수치심에 빠져 있었던 자기의 모습, 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수치심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는지, 저는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우리 인생의 좌절과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가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 나갈 때 자유하고 우리들이 힘들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수치와 좌절의 경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늘 어떤 단계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우리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닐까. 만족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족은요, 진짜 우리들에게 충분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를 포장하면 더 이상 우리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만족하니까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게으르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결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족하기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최선을 향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족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너 그것으로 됐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므로 내가 자족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의 사명의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질곡을 헤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됐어가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이 우리들에게 위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언제든지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에 감옥에도 갔어요. 돌도 맞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며 양도 쳤고 그는 목동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는 그곳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겁하게 잘 들으세요. 기도할게요. 비겁하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얼마나 비겁한 말인지 몰라요. 기도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비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전도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는 이 목사님은 어떤 성도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 부탁에 목사님은 그 성도의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한 2, 3년이 지나고 났는데 이 성도가 목사님께 다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냥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성도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입이 열리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특별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비겁하게 기도의 뒤로 숨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기도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비겁한 우리의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기대하는 것은
순종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환상과 비겁한 기도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자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기도 뒤로 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